우리 오늘 사도행전 28장 전장 한번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1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 도착함으로 항로로의 이제 항해의 일정은 끝이 나고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드디어 그토록 바울이 그리던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침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다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전도 원칙은 언제나 먼저가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어디를 들어가든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가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전도의 원칙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의 원칙을 그의 신학적 원칙으로 삼았던 이유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으로 이어지는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땅끝은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시대 당시의 로마는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을 말 그대로 세계로 뻗는 허브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로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군대 이동, 행정 통치, 무역 이동,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무려 약 40만 킬로 이상의 도로망이 제국 전체에 깔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약 8만 킬로는 포장도로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로마는 정치의 수도였고 철도처럼 연결된 도로망의 중심이었고 상업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제국 전역에서 사람이 모이는 국제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영적 눈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로마의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해 두신 길이다. 그러므로 로마로 가는 것은 복음을 열방 전체로 퍼뜨리는 길을 여는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복음의 중심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합니까?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 자신의 비전의 땅인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갈망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보지도 못한 땅이야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1장 9절부터 16절 안에 너무 로마로 가고 싶은 갈망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6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디에? 로마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의 이 로마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회에서 유대인 서로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찢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로 갑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늘 옆에 계시며 옆에서 늘 말씀해 주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날도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품고 있던 로마행, 맞아, 너 거기 갈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한 번은 언제였어요? 유라굴로 광풍 중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그 유라굴로 광풍 중에 이거 로마로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무슨 말이에요? 너 바울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 안에 들어온 감동을 통한 소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넌 로마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이 맞춰갈 즈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누가 주신 감동에서의 소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품고 있는 소원, 소망, 비전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난 꼭 콩고에 가야겠다 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향해 최종 목적지를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비전이든 그것은 그분이 소원을 주셨으니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15절로 갈게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14절까지 공부했죠. 자, 보세요. 로마의 형제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나왔답니다. 우리 지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지도 봅니다. 15장 사도행전 28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지도 봅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저기에서 아비아가도라고 써 있는 데가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한 아비오고요. 그 위에 삼관이 있고 그 위에 로마에서 보이나요? 자, 이제 그 길로 지금 이제 레기온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그들이 육로로 출발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요 약 23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약 160km 정도를 여행해서 도착한 아비오 거리에, 저기 아비아가도라고 써 있나요? 아비오 거리에 로마에서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맞으러 나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관에 도착하자 또 형제들이 로마에서부터 달려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합니다.
로마에서 아비오까지의 거리가 약 70km고요. 로마에서 삼관까지의 거리가 약 50km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아비오까지 적어도 3일 길을, 또 삼관까지는 적어도 이틀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바울 일행을 맞으러 오니에서 맞으러 오니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요, 아판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 왕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아비오까지 삼관까지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달려온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은요, 바울 일행을 그렇게 환영했다는 거야. 이 일로 바울은 너무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어떤 마음? 담대한 마음. 어떤 담대한 마음일까? 내가 비록 이 쇠사슬에 묶여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의 죄수의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그렇게 삼관까지 달려나와서 아비오 거리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결코 복음은 묶이지 않는구나. 아니, 묶일 수 없구나 하는 담대한 마음. 할렐루야. 그토록 꿈꾸던 로마, 이 땅끝까지,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제게 열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내죠. 31절 한번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로마에서부터 삼관으로 또 아비오로 달려온 이들은요, 어떻게 바울의 소식을 알았을까? 제가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알고 달려왔지? 그 이제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알고 달려왔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나 답은 성경 본문 안에 있어요. 그죠? 성경 안에 있어. 주님께서 14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13절도 함께 14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며칠을? 일주일을. 그렇습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을 만난 형제 중 몇 명이 뛰어갔든 말을 타든 먼저 그 소식을 알리러 달려갔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 일행은요, 군사들의 호위로 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금 이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행자들보다 좀 더 많이 시간이 걸렸겠죠. 보디올에서 그들은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과 소식들을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에서 사람들이 보디올에 내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렸어. 지금 어떤 일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편지로만 알고 있던 바울, 그가 로마로 복음 때문에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고 있는데, 오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 사건과 그로 인한 배의 파선과 멜리데 섬에서의 독사 사건과 추장아버지의 열병 치유 사건과 그 3개월 동안의 소식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간증이 넘치고 넘쳤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너무 기뻐 이 기쁜 소식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빨리 전하려고 로마로 아무튼 뭐 말을 탔든 뭐 뭘 수단을 했든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묶인 몸으로도 환영을 받으며 비록 자신은 죄인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결코 복음은 매일 수 없음에 대한 담대함이 사도 바울을 그날 온통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사도 바울이요 훗날 지금 이제 로마에 들어갔는데 2차로 투옥돼요. 1차는 이제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투옥되는데, 디모데후서는요 2차 투옥됐을 때 쓴 편지예요. 자, 보세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됐는지 몰라요. 자, 이제 드디어 로마로 입성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276명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이 되죠.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가 따라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수연 집사님네 그룹 이름이 아리스다고잖아. 전부 다 아리스다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요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였겠죠. 그죠?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택연금 상태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쇠사슬은 여전히 묶여 있고 한 군사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도록 명이 떨어집니다. 자, 20절이 증거하죠. 본문 20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자,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인 한 사람의 이제 감시를 받으면서 가택연금 이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 그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전해오는 복음의 핍박 소식들을 계속 전하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나라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는 핍박받고 있는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주일에 정말 불과 며칠 안 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쿠두나라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던 177명의 성도들이 무장단체에 의해서 끌려갔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그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잖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기림을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이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올 거예요. 온 세계에서 보여지고 일어나는 정황들이 지금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바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다만 감사하며 다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멋진 순교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177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날 주님 안에 있었다면 그들이 지금 죽음을 처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그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요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영국 출신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알잖아. 그죠? 조선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연세대학교의 전신 중에 하나인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험난한 조선 땅에서 선교하시면서 로마보다 더한 땅이 조선 땅이었어요. 우리나라였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 내 인생, 나를 주신 주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그냥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삶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이 삶으로 준비된 자만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어느 땅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에 와서 그 피를 흘렸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복음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삶으로 준비된 자만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어느 삶에 묶여 있어도, 가난에 묶여 있어도, 어떤 환경에 묶여 있어도 어느 땅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 또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MZ세대라고 하나요? 그런 자들, 즉 인격적으로 전혀 바탕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자들을 보면서 한국말로 최대한의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싸가지가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가지가 없는 것 다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싸가지 없는 사람,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점령되어져야 될 사람이구만, 아직 복음으로 덮이지 않았구만 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또 행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행실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요,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여진 한 권의 책이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너무 달라. 너무 버릇이 없어. 시대적 문제야. 이게 언제 얘기라고요? 2000년 전 얘기라고요. 과연 이것이 시대적 문제일까요? 아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범죄할 수 없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 로마에요.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또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삼관까지 아비오까지 온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까지 따라와 갖고 뭐 친척이고 옆집 아저씨고 할 것 없이 막 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쫙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 포승줄에 묶였는데 복음 때문에 왔대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독사가 어쩌고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온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 어른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사람의 예의이고 성령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대. 그는 어쩌고 저쩌고 독사가 어쩌고 저쩌고 소문은 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야? 전혀 뭐 얼굴도 보지도 못하면 엉뚱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그분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자신을 겸손히 소개합니다. 왜요? 자기가 갈 수 없어. 가택연금 상태니까 정중히 그들을 초대했겠죠. 자, 본문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교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사흘 후에. 왜 사흘일까? 로마에 들어와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진행되었겠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고국을 떠나 살고 있는 내 동족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들을 먼저 초대해서 내가 누구이며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계셔요 집안에. 근데 애들끼리만 쑥덕거려. 막 소문이 나. 그래서 전혀 엄마 아버지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들어. 그거 유쾌한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예의까지 갖추어서 지금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자 18절부터 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 유대인 이제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1, 22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미 로마에서는요 11년 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 다 끝나가잖아. 배운 얘기예요. 로마에서는 11년 전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때에 소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저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사렛 칙령을 발표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다는 거야.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기억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아는데 지금 속으로만 대답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1장 새로 시작합니다. 자 속으로는 다 아는 거지 그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 부분은요, 이날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복음에 헌신된 바울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깍듯한 예의로 그렇게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바울에게요, 드디어 내 동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먼저 총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한다고 막 모이라 그래도 그들이 감히 오겠어요? 거기를 높으신 분들이.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예의와 겸손과 온유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와서 들어볼게 라고 그들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확 열리면서 그들이 자원해서 바울에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본문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자기네가 날짜를 정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약을 통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임하셔서 통치하는 나라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강해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에 정통한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은 가장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복음 제시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그 율법을 알고 모세오경을 알고 선지자의 말을 아는 자들이요,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었다면 세계 선교 이미 끝났어. 우리는 이렇게 콩고 안 가도 돼. 이미 끝났어. 그러나 이미 우리의 낙심을 막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죠?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한번 제시했는데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선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다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선포합니다. 자, 26, 27절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자, 26, 27절 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마음이 없어. 말씀을 예배에 나왔지만 주님을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들을 마음이 없는 자를, 볼 마음이 없는 자를 결코 돕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왜 같은 예배 장소에서 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다녀도 맹맹해요? 왜 주님을 못 만나? 자, 시편 107편 9절이 말씀하시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누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정말 좋은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본문 27절의 해석입니다. 자, 다시 본문 27절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는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내가 완악해. 교회에 왔는데도 성경을 펼쳐도,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펼쳐도 눈으로 볼 생각이 없어. 귀로 들을 마음이 없어. 마음을 열을 마음이 없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모하는 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들을 마음이 없고 볼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참으로 냉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실 수 있지만 자기의 사모함이 없는데 억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열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간들 발로 밟힐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안 열어주신다는 거야. 난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어거지로 들어오는 것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한 중보 기도자들의 간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콩고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잖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콩고에 우리가 만나러 간 그 40명의 영혼들 중에 완악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켜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우리가 가서 볼지어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 너희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그거 하겠습니다. 가서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제발 그들 열어주십시오.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증인이 누구예요? 지금 공부하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너무 악한 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울이라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의 영혼들이 제발 저 완악한 사울을 좀 만나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만나주시고 지금 그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로마의 보승줄에 막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의 능력 이토록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도 들을 귀가 없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앉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영은 열어주시지만 나는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 구원은 이방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7절 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뭐를 그렇게 2000년 동안 구하고 있고 지금까지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메시아 오심을. 근데 오셨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대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이방인들. 자,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 줄 치십시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자, 25절 26절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 믿지 않는 자들을 시기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나도록 잘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온유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복음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그들로 시기나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Back to the Israel. 지금 그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보세요. 당시 사도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지만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땅끝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콩고 사람들도 다 믿고 모로코 사람들도 다 믿고 나이지리아 사람도 다
믿고 소말리아 사람도 다 믿어서 온 열방이 다 믿어서 하하호호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십시오. 자, 29절 봅니다. 가로치고 너무 당당하게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우리 성경에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만. 불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자. 무슨 말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귀가 어두웠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놔두신 거다. 이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 얻지 않으면 넘어갈 거야. 라고 이 말을 하자. 자, 29절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다른 성경들이. 바울이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싸우고 다툼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게 이제 29절입니다. 자, 30절, 31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 두 절은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너무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따로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두 절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28장 전체를 총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77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7이라는 숫자가 두 개 겹치면서 이제 77번 만에 이제 사도행전이 그치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기까지 헌신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겠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겠어.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하고 싶고 얼마나 찬양하고 싶겠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28장을 통해 정말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셨지만 가장 풍파를 다해가면서 로마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아픔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소유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왜 지금 오늘 76번째 시간인데 왜 여기까지 공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행전 강의에 다 나와서 우리 잘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전을 향하게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버거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배웠죠. 유라굴로 광풍이 왜 일어난다고요? 에게 안에 있는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심해어들이 산소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 우리에게 광풍이 오는 것은 우리로 숨쉬게 하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면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